하옵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주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구원의 감사 회복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악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
나의 진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단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참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성자 하나님, 거룩한 영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자녀 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신 하나님 시간표 속에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지신 성삼위 하나님의 명을 받은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저희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 비밀이 세상에 할 자들이 없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셔서 사단마귀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주님의 공생애적 삶을 살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천하만민을 치유하는 영적 섬이시오 모든 천하만민을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영적 서밋에 축복을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온 열방에 있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복음의 생명의 문화로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는 문화 서밋에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언약을 따라 렘넌트 구루터기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경제인 제자의 중직자의 축복을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참 아브라함 자손의 복에 그런 데 축복을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현장이 복을 만나는 천하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며 상속자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시대적인 언약을 주신 주님, 이 언약을 저희들이 굳게 잡아 싸우니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과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몸 되신 주의 종들과 또한 세 가지 띠로 회복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절기를 완성하시고 저희들에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교회 오순절날 임하셨고 안디옥교회 마게도냐 하셔 온 로마까지 역사하신 그 사도인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과 미션원과 전무사역과 지교의 축복이 누려지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타나의 절대망대의 시스템들이 우리 모든 현장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축복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될 반드시 성취될 줄 말씀을 주시오니 이 언약을 저희들이 굳게 잡고 중직과 재직과 평수와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제자여 전도자여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오직 기도 속에서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의 언약을 잡은 저들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시대 살릴 전문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역을 축복하여 주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지역의 역사는 흑암과 사단의 문화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문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1만 제자가 모든 구역을 통해 세워져 237개의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견고한 발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등과 대학 현장 속에 세우셨사오니 거짓 성공, 거짓 명예, 거짓 영광으로 학교 현장이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교사 중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 살릴 렘넌트 구루터기 후대들이 만나지고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들의 1천만 제자들이 세워지는 출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전세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주의 종과 가족들과 주의 성도들을, 전도자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 들고 나가는 현장에 그 나라 살릴 시대적인 제자, 그 나라를 살릴 현지인 이세 렘넌트들이 만나지고 세워지게 하시며, 파송된 나라 곳곳마다 도피소 같은 성전 건축과 세 가지 기로 회복된 온더신 교회와 후대들을 살리고 있어야 할 RUTC 문화센터가 세워지는 축복과 아버지 플랫폼 파수망대의 절대망대의 시스템들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생명건 경제인 제자 중직자들이 만나지고 세워지게 하시며, 루디아, 야손, 간수장과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가이오와 오바다 같은 로마서 16장의 고우자, 동역자, 식주인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시고, 또한 찬양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져 오늘 강단을 통하여 한 주간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주의 말씀으로 잘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살리고 세우는 전도자로 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어리석음 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 당신은 온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이 그런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수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큰 도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우리 보고 행위로 되라는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여러분 삶에 적용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시고 참된 응답 넘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인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고통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볼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말하라 그러면 불쌍한 아이를 볼 때이거든요. TV나 뉴스를 통해서 어떤 아이가 어떻게 다치고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보지 못할 만큼 저는 너무나도 저에게도 그런 아픈 고통이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익 광고라든지 아이들이 산소 마스크 끼면서 죽어가는 아이를 도와달라 그런 광고 모습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희락원이라는 고아원 사역을 4년 동안 했었거든요. 4년. 근데 그 고아원 사역 들어간 그 첫날에 한 4-5살 되는 아이가 저를 보더니 저의 발을 붙잡고 아빠라면서 막 벌벌 떨면서 막 놓지를 않더라고요. 이 말씀 전할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불안해하더라고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아무나 붙잡고 아빠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돌아와서 그 아이를 생각하고 고아원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짠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최고의 은혜구나. 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 현장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하나님 주시는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고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지만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기계였다면, 물건이었다면 당장 벽장에 가두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존엄성이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미래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역사상 많은 사회에서 이런 사실을 외면했거든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존엄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춘기 될 때까지는 반쪽짜리 인간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 아이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물건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것, 영어로 it,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특히 오늘 나오는 그것은 여자아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자아이는 예수님 당시 가장 무시받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큰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이를 사용합니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 하나님 나라는 적자 생존의 세상이 아닙니다. 강하고 힘세고 목소리 크고 사나운 사람이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하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되겠냐? 누가 제일 잘 나가겠느냐?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지난주 말씀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 죽음 소식 듣고 매우 근심했는데 슬픔은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임할 때 그 왕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할지 예상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제대로 깨닫는 것이지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틀린 것입니다. 그 왕국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갈 영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나중에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정말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국 시민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인류를 두 공동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입니다. 세상은 불신자 전체로서의 세상입니다. 두 인류는 반드시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됐냐?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와 세상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마 확실하게 교회일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교회, 신약 교회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뉘어집니다.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고 지상교회는 우리 같은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천상교회에 보면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 요한 칼빈, 루터,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세상을 떠난 주님 품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적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제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로 입대하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네가 크냐, 네가 작냐 이런 자리다툼을 했거든요. 반면에 우리도 교회를 잘 모르면 네가 크냐, 누가 크냐 자리다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이 교회거든요. 아니,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뇌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나를 지배하던 동기 욕심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 시민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이 엄청난 무리 속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여자아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딱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하나님 백성이 닮지 말아야 될 특징도 몇 개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식이,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자꾸 잘 속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어린아이를 닮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면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겸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은 본래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이기적이며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따르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은 나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삶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돌이킴,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복음,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의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행동과 경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저는 B형 체질이고 이기주의 나중심 끝판왕인데 계속 복음 누리다 보니까 생각이, 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 가지 마찰 부딪힘이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돌이킴, 거듭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똑같은 수준인데 막 키재기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금토일 시대가 왔는데 정말 작고 연약한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을 금요일 날 교회에서 각 기간별로 또는 모임별로 기도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꼭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신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인턴십과 미래를 준비하고 주일 날은 온전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다민족과 병든 자, 후대,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 후대의 뜰을 이제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든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시작하신 방과후 모임, 임마누엘 선교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 주일 3부 강고 때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공영 관람자가 아닙니다. 교회 쇼핑몰을 거쳐서 이 교회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가족에 문제 있으면 그게 남 문제입니까? 같이 안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는 공급자고 여러분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이제는 각 파트 기간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좀 보고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물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와 헌신 모든 것 다해서 좀 우리 교회 일으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작은 자를 살리는,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
칭찬 들을 만큼의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그냥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특징으로 어린아이 같은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가 당하는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입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그냥 말 한마디 상처 줘서 토라지고 막 기분 상하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실족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은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 예수, 복음 안 믿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래에 큰 맷돌이 깔려 있고 그 위에는 굴려져 가는 맷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킬로 됩니다. 거기다가 곡식을 맞거든요.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 바다에 빠지니까 영영 죽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죠. 이것은 몸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작은 자를 낙심시키는 것, 실족게 하는 자가 받는 형벌은 영원한 사망,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자 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이 이미 죽었잖아요. 몸도 천천히 노화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리적인 죽음이 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그 이후에 불신자는 영혼의 사형,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 물론 맞지만 지옥을 정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분리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이죠. 예수님이 지금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의 고통은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저희 형님 친구가 문상 왔습니다. 그 형님 친구는 얼마 전에 부인이 자살해서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1시까지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끝에 결론은 뭐냐? 마음은 탁 닫아버리는데 흔히 우리 한국에서 스타, TV에 많이 출연하는 어떤 목사님, 그것 때문에 탁 닫은 거 있죠. 실컷 다 듣고 예수 안 믿겠다. 불신앙 중에 제일 큰 불신앙이 그런 불신앙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은 탁 닫아가지고 안 여는 사람. 여러분 전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일 막막한 사람이 그겁니다. 차라리 불교 신자가 나아요. 천주교 신자가 나아요. 말은 통합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어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로 마음은 안 엽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 사람 지옥 가겠다 싶을 정도로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이런 걸 두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한 사람의 받는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어떤 폐차를 중고차로 가장해서 막 물건 파다가 분명한 사기잖아요. 그래서 막 따지러 갔는데
오히려 그 사기치는 사람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막 대처하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은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했다, 끝없는 자기 변명을 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불우한 환경을 거쳤고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이 없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게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타락한 악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의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속임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도 있거든요. 이런 공격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늘에부터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못, 즉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사탄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제한된 활동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어요, 사탄은.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다가 마지막 관문에 보면 사자 2마리가 딱 잡아먹으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져 있어서 정확하게만 지나가면 물리지 않습니다. 그 사자의 역할은 뭐냐? 겁줘서 포기시키는 거거든요. 사단의 속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를 당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범했고 그 결과 가시덤불과 은경키, 해산의 고통,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 상징적인 기호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교환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용서, 구원, 치유, 하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고 엉뚱한 교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관계, 빈곤, 경제 문제, 불평등,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방금 나눈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를 해치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라내라, 눈을 뽑아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리겐. 들어본 적 있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오리겐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신체를 절단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신체의 부위를 절단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을 떠나라는 말씀이죠. 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계속 흐르는 맥락이 뭡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만 그래서 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유혹을 피하라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증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지각도 주시고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뿌려진 말씀의 씨가 싹이 나서 자란 끝에 완성된 나무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더 잘 자라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회복이 되고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고지고대로 듣고 잘라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로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도 배울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작은 자를 치유하고 살리고 보호하고 회복하는 그 능력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 이루어진 죄와 저주 사탄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절대로 나는 나를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천부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 5가지 문을 타고 공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성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을 공격할 때 5가지 문을 뚫고 들어오기를 원한다. 존 버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의 문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매혹적인 이미지, 허황된 환상을 통해 눈을 현혹시키고 그를 오만과 우쭐함으로 유혹한다. 두 번째, 듣는 겁니다. 청각의 문, 달콤한 노래, 유혹적인 속삭임, 거짓말과 비방을 통해 귀를 속이고 의심과 불신으로 빠뜨린다. 세 번째, 입입니다. 미각의 문, 맛있는 음식, 향긋한 냄새, 과도한 탐닉을 통해 입을 유혹하고 그를 탐욕과 방탕에 빠뜨린다. 그 다음에 코입니다. 후각의 문, 향기로운 꽃, 매혹적인 향수,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 코를 유혹하고 그를 정욕과 불순에 빠뜨린다. 5번째, 촉각의 문입니다. 부드러운 옷감, 쾌적한 만지짐, 감각적인 유혹을 통해 피부를 유혹하고 타락에 빠뜨린다. 존 버년은 우리가 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입문, 코문, 귀문, 눈문, 촉각의 문을 뚫기를 원해서 공성전을 펼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내 영혼의 성 안에 누가 계시냐입니다. 임마누엘 왕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공격이 차단되고 우리는 승리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간 속에 계시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 공간 속에 계시면서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군주가 되시고 망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 점심때 밤에 말씀 묵상과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바뀝니다.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말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복음 자석이 강함으로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 십자가 앞에 영광이 있고 영광 앞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듯이 그 놀라운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든지 응답이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현장에 그런 사람으로 탁탁 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하나가 딱 모이면요, 이제는 정말 병든 세상 살리고 작고 연약한 자 살리는 정인된 교회 축복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 이것 체험하시면서 은혜 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만드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말씀 묵상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절대 필요한 오직 복음으로 멸망에서 벗어나 후대를 살리며 금토의 시대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로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증인으로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잠시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또 본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등록 교우님 소개 다 한 이후에 우리 또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미경 성도님, 그리고 김다빈 성도님, 그리고 신재훈 성도님, 우리 김세원 성도님. 우리 홍미경 성도님은 3교구 우리 6구역이시고 그리고 5연저도에이십니다. 우리 김다빈 우리 성도님은 1교구 그리고 11구역 그리고 청년부이시고요. 우리 신재훈 그리고 성도님 김세원 성도님 부부 등록이십니다. 우리 1교구 그리고 6구역 그리고 8남전도회 그리고 14여전도회이십니다. 우리 자녀 우리 신이한 우리 딸은 또 태영아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우리 2층 엘리사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산업선교 그리고 구역공과 메시지 시청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우리 종전까지는 이 장소에서 드렸었는데요. 우리 또 찬양하는 팀들이 연습하는 관계로 이제부터는 2층에 다윗홀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1시에 산업 메시지 있고 그리고 1시 30분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시청은 2층 다윗홀에서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 우리 3부 예배는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있을 예정이었던 정기당회가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우리 또 식권 구매 가격이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늘까지는 가지고 계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1교구의 최정수 우리 권사님의 모친 그리고 또 정진호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우리 오순자
성도님 장례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또 위로와 기도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장례 예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하시면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묵상과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된 성도로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이 될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